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터키 지방에서도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이 터키 지방을 건너서 가면 바로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와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가 약 160km입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은 160km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가 됩니다. 대전 조금 이렇게 160km 정도면요. 물론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무척이나 어려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관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지역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그림들이 지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륙 지방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해안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라가 조그만 나라여서 내륙이나 해안이나 상관없이 다 사람들이 살지만 다른 나라들은 내륙 지방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바울이 사람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도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고 거기에 귀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교 할 때 이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교 할 때 기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인간으로 보이고 또 유대 당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메시아가 올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가 다른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치 하늘에서 직접 짜잔하고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상당수의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는 특별히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다 돌보고 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저작거리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광장이죠. 광장에 가서 불량배들을 사다가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다 뒤져봤는데 바울과 실라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읍장에게 가서 구속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하고 뭐하고 해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고소를 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가 또 다른 임금이다. 그러니까 무슨 죄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냐면 반역죄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이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스스로 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살아갈 때 항상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이렇게 정식으로 식민지가 되고 또 고재홍 황제와 그 이후에 순종호 황제 때 이렇게 왕이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는 일본 왕이 우리 왕입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왕은 고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일왕에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교회 이야기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소수의 교인들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바로 우리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왕에게 그리고 일왕과 죽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절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이 바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 감옥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거꾸로 고소를 하는 거죠. 마치 일본에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 의례일 뿐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리고 지도자는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것이 마치 국가 의례이냐,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나 순국 선열에 대한 호구 경영에 대한 묵념이 괜찮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는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6월 6일이어서 우리가 현충일입니다만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 묵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와 수많은 저기들이 이렇게 묵념하는 것은 괜찮다, 절만 안 하면 괜찮지 묵념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묵념하는 거나 절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바르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먼저 바울의 메시지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러한가 보고서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내용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내려가서 아덴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이 아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오늘날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최초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왕은 아니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 의미는 간접 민주주의여서 내가 참여해서 직접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간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에서는 당시에 직접 민주주의여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모여라 그러면 광장에 다 모이는 겁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이렇게 도시 바깥에 있는 좀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요. 그럼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난상 토론을 하고 나서 그럼 거기서 투표를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아테네의 열린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이곳에서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내일 말씀에도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그곳에서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복음의 역사,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방해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또는 그 이전에부터 보면 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들에게 그냥 괜히 불편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소명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실 때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 입술이 바로 전하는 입술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하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숱한 방해의 역사가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인 것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받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입술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시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